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 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1973년에 개봉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빠삐용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파리의 앙리 샤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죠. 어느 날 한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쓰게 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범인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 법정에서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고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이런 선고를 받은 거죠. 아주 바다 멀리 떨어진 프랑스형의 한 섬의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는 속으로 이제 자기를 억울하게 기소한 이 검사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고 실패할 때마다 그는 독방에 갇혀가지고 더 혹독한 그런 형을 받게 되지요. 결국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어서야 유배지 그 섬에서 야자 열매를 엮어서 만든 뗏목을 타서 탈출할 그런 방안을 고안하게 되고 참 희한하게도 그게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그렇게 탈출해서 자유인으로 살았다. 이 설명으로 이 영화가 막을 내리고 있죠.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보면서 참 인생이 더덥다.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값지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파이어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조기에 은퇴해가지고 노후에 안정된 자금 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을 값지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헛되게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이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감을 드러내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낭비하게 되고 망치고 있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는 일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도 놀라워하지 않으시네요. 당연한 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약속받은 영생과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일생은 서로 맞닿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어요. 유일한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도 소중한 것이고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낭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고요, 근면하게 살아요. 그런데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요. 아주 열심히. 그게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근면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기 이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방향이죠.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부정적인 감정에 노예가 돼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막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나의 그릇된 감정에 분이 풀리기까지, 그죠? 원수를 갚기까지 보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내 인생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도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그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레셋 족속과 삼손 사이의 복수극에 대한 이 기사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사사들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사사가 삼손인데, 다른 사사들과의 그런 행적을 비교할 때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사사들, 뭐 기드온이나 온니엘이나 입다나 뭐 이런 사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게 아닙니다. 뭐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대로 삼손 개인사에 의해서 이 블레셋 족속을 멸하게 되고 물리치는 그런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 삼손과 블레셋 족속 사이에 복수극이에요. 개인적으로 시작이 된 복수극이에요. 자, 이 복수극의 시작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빌미가 뭐가 됐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의 결혼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막 그 아내를 갖다가 막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알아내죠. 사기한 거죠, 사기. 이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삼손이 먼저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특별히 이 장인은 이 자기 딸을, 삼손의 아내 된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줘버렸어요. 아내로 줘버렸어요. 그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로 들어가려고, 침실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어져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삼손이 다시 보복하게 되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사냥 능력도 삼손이. 꼬리를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회를 하나씩, 2마리당 회를 하나씩 이렇게 붙들어서 매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밭에다가, 그리고 또 감람나무가 있는 그 밭에다가 풀어놔가지고 아주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재산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 삼손의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삼손이 결혼했던 그 가정에 그 장인과 그리고 또 그 아내였던 여인을 데려다가 전부 다 화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삼손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는 에단 바위 틈에 숨게 되지요. 이렇게 한 개인의 복수극이 이제 어디까지 비화가 되냐면 유다 백성과 블레셋 족속 전체의 전쟁으로까지 지금 비화될 위기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진은 왜 쳐요? 무엇을 위해서 진을 칩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진을 치고는 삼손 내놔라, 삼손을 내놔라. 그랬더니 유다 백성이 이제 삼손을 쓰지 않은 새 줄로 결박해가지고 이제 건네주게 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건네준 순간 막 블레셋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삼손은 그 줄을 그냥 마치 그 시로락이 끊어버리듯이 끊고는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손과 블레셋 족속 사이에 보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삼손의 마음속에, 블레셋 족속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있었어요.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15장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또 10절. 유다 사람들이,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그랬더니 또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뭐가 흐르고 있어요? 삼손의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복수심, 보복의 마음, 그죠? 네, 이게 이들을 이끄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내기해가지고 이렇게 딱밤 이렇게 딱 때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딱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심리가 이상해서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근데 이제 좀 장난기 있는 사람이 점점 강도를 높이잖아요. 꼭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도를 높이면 이거 봐라. 다음에 더 세게. 그다음에 또 다음에 더 세게. 이게 사람 심리죠. 뭐 이게 장난으로 고치면 다행인데 사람 속에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원수를 갚아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이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이 복수국은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났습니까? 삼손이 나중에 다곤신전에서 힘 한 번 확 써가지고 생전에 죽였던 모든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죽이고 나서야 끝났잖아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봐요. 참 더덥다. 이 복수에 붙들려가지고 복수심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이렇게 더덥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점, 삐뚤어진 점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의 손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는데 삼손이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삼손이 선택한 거, 삼손의 삐뚤어진 그런 행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기묘한 섭리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훈하는 바는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15장 12절 13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세 부류의 입장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블레셋 족속. 그다음 은신하고
블레셋 족속에게 시컷 보복한 삼손, 그 다음에 이 둘 사이를 관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 백성이 이 상황을 지금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을 결국은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족속에게 건네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 백성은 삼손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삼손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행동할 만합니다. 행동할 만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결혼 지참금을 치르고 신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부를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아내로 줘버렸어요. 나는 그거 상상도 못하고 아내에게로 들어가려고 처갓댁에 왔더니 세상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삼손이 과연 잘했냐 잘못했냐, 네?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이들은 막무가내로 블레셋이 와서 요구하니까 거기 건네주려고 했죠.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었어요. 블레셋의 관할 하에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고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공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땠어요? 비록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지만 이 블레셋에 대항하고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데 대한 판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은 오늘날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길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옳고 그르고 이런 건 뭐 너무 깊이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사는 길과 삼손과 같이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길,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호칭은 뭘 반영하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어떤 존재죠? 거룩한 무리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이 호칭 자체 이 세상은 잘못됐고 악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은 타락했고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이미 거기에 함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호칭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자기가 인식하는 그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할 때 그 자리가 바로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지는, 갈려지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죠. 이건 하늘의 권세가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는 권세를 행할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를 통해서 그 사죄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누구한테 그 권세를 주셨습니까? 성도에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성도다. 이런 자기 정체감을
정체성을 분명히 뚜렷이 가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작은 은사도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요?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였을까요? 이 함성 소리는 자축하는 함성입니다. 자축하는 함성. 야, 우리가 이겼다. 현대어 성경에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낙관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 삼손이 묶여 있던 그 결박을 시로라기처럼 풀어버리고서는 근처에 발견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나귀 턱뼈. 우리 성도님들 길 가다가 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귀 턱뼈. 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발로 한번 차본다. 무기로 삼아서 휘둘러 본다. 뭐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나귀 턱뼈가 왜 무기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손에 이게 들리니까 무려 1,000명을 죽이는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상징성이 있어요. 나귀 턱뼈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진 우리 손에 잡혀진 작은 도구를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몸을 지탱해 주었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기한 기적을 수행하는 그런 물건이 됐죠. 막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나일 강물을 피로 막 물들이기도 하고 그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에 보면은 삼갈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또 나오잖아요. 사사가 나오잖아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했던 그런 물매를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있는 이 작은 도구가 작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기적을 발휘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남교회 효시가 되는 우리 목자님이 계시죠. 참예수교회 여자 목자님, 유일하신 여자 목자님 은퇴하셨습니다. 황재순 목자님.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능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치는 가운데에 과외를 이렇게 가르치는 가운데에 아이들이 막 적지 않게 몰려왔대요. 이분이 그때 그 거처로 삼은 곳은 산이었습니다. 산. 근데 이 산 속에 공부 배우겠다고 많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로 몰려왔느냐? 교회가 형성될 정도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머리가 굵어졌죠.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 노회 목사들이 몰려오더니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놀라워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그 교회가 우리 참예수교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십수년의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결국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우리 안희정 자매가 바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결혼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남한테 소개할 때 당신 은사가 뭐요? 애들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당신이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습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셨어요. 제가 대만에 가서 참 인상 깊게 관찰했던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가 있다고요. 12월 달에 할 그 바자회가. 근데 이 바자회는 단순히 물건만 취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분설했어요. 분설해서 내보내면서 바자회를 공원 빈터에서 하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하는데 한쪽에는 우리 대만의 빌레몬 출판사의 여러 가지 책들을 할인 판매하는 데스크가 쫙 깔렸어요. 그 옆에는 구제 옷을 파는 그런 옷걸이들이 딱 이렇게 딱 진열이 돼서 이렇게 또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이거 한다고 이렇게 하시란 얘기 아니에요. 12월 때 이렇게 하시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규모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 실내가 건물이 있는데 실내 안에서는 뭘 하느냐? 거기 TV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진리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음식도 팔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머리 깎아주고요. 한쪽에서는 안마도 해줘요. 그거 받고 싶은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요.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돈 주면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도 있는 줄 아세요? 한쪽에서 의료 행위도 하고 있고 진찰도 해주고 이런 활동도 하고 심지어는요 뭐도 있냐면은 귀도 파줘요. 네, 대만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렇게 돈 주면 몇 푼 주잖아요. 이렇게 귀 이렇게 소지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것까지 이렇게 바자회 활동하는데 전도 활동하는데 쓰임 받는구나. 저런 것까지도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회 있으면 어떻게 저런 거 한번 해볼까? 다음에요. 다음에 12월 달에 말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꿰어지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루는 교회들은 많아요. 교회마다. 여기는 바이올린, 여기는 플룻, 저기는 비올라, 여기는 컨트라베이스, 첼로. 다른 사람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다 모아지면 훌륭한 앙상블이 이루어지죠.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해요. 우리의 작은 은사를 쓰시길 원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부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삼손의 강인함과 삼손의 또 연약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죠. 예. 라맛레히 무슨 뜻이라고요? 턱뼈의 산. 세상에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죽였어.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턱뼈의 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라맛레히.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갈증에 목말라서 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또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자기의 공적을, 자기의 성과를 내세우는 그런 지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지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라맛레히로 이렇게 발견이 되듯이 괴력을 발휘하는 이 강인한 삼손조차도 에낙고레를 통해서 발견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마실 물도 없었으면 삼손은 아마 죽어버렸을 거예요. 사람한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은 없어도 물은 마시면 살 수 있잖아요. 사람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뭐 사고 당하거나 그러면 뭐부터 마셔요? 뭐부터 마시옵니까? 물부터 마시우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런 능력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되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굳게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 등지고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거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수록, 연약한 성도일수록 이 하나님 떠나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질수록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천하의 삼손도 목말라 죽게 돼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 성도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물 없이 물고기 살 수 있어요? 하늘 없이 새가 나를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다. 분명히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앓고서 막 힘들었거든요. 전에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 왔는데 청주교회 많은 성도분이 올해 코로나 폭탄을 맞았는데요.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게 좀 증세가 심해지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목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거뭇거뭇한 이런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없어지지도 않고. 그걸 뭐라 그러죠? 비면증, 비문증, 비면이 아니라 비문증. 근데 막 이게 시커먼 게 상당히 분량도 많고 정면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순간적으로 딱 드냐면은, 책을 볼 수 있나? 책 보는데 지장이 있겠네? 이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공포가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 비문증이요, 잘 안 없어진대요. 제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아유, 하나님 이제 나 이거 눈 안 보이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협박도 했다가 아니 좀 내 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유튜브나 뭐 인터넷 검색할 때 절망적인 결과만 그렇게 방송하고 기록되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짓말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약간씩 보이던 것보다도 더 호전이 돼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의사이신 장로님이 염려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문증 어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하다는 듯이 다 나았죠 뭐. 네. 감사하죠? 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과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 그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안에 은사도 주셨어요. 크건 작건.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유일한 기회를 살아가게 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죠. 속지 마세요. 돈 벌면 뭐 얼마나 많이 벌겠다고. 속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고 선용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